오늘은 마지막 때에 관한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재림 모습에 대해서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과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지난번 6번째 시간에는 휴거와 휴거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휴거한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 그리고 휴거한 후에 땅 위에서 있을 환란과 대환란, 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약 50번 강의하면서 배웠기에 때가 오면 더 다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인자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근본 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예수 재림입니다. 관련된 구절을 모아보면 일관성이 있고 아주 구체적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 교훈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휴거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 다음 땅 위에서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즉 휴거와 재림이 7년 사이를 두고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믿는 이들의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신약 서신서에서도 믿는 이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구절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다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달렸다고 보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배웠느냐,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갔느냐, 이 세상 살면서 마태복음의 팔복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지냈느냐, 배교가 심해지면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 사는 재미보다 재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몇 가지 구절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베드로 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한 핍박을 받고 진실하고 절실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지겠지만 반대로 죄에 빠져 있다든지 지금 좋고 누릴 것이 많아서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으른 종으로 발견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 재림은 나타나 있습니다. 전에 쓰던 찬송가 558개 중에서 161장에서 168장 8개, 그리고 새 찬송가 645개 중에서 174장에서 181장 8개가 예수 재림을 주제로 하고 있는 찬송가들입니다. 어떤 찬송가는 휴거에 맞는 찬송가가 있고 어떤 찬송가는 재림에 맞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찬송가는 휴거에도 맞지 않고 재림에도 맞지 않는 가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휴거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고 재림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이끌고 구름을 타고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재림은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예, 재림하십니다. 왜 재림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333개의 예언 중에서 초림에 관한 것이 109가지였고 그것들은 성취되었고 나머지 224개는 재림 때 성취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 역사는 이제 휴거라서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고 그 다음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보이실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를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사단을 심판하고 그들을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어떤 이가 설교에서 말하기를 주님 재림은 구약에서 1845번, 신약에서 318번 언급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하기를 성경의 5분의 1은 예언이고 재림에 관한 것이 그 중에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46명 선지자 가운데서 10명 정도가 초림에 대해서 36명은 재림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하고 구약에서 재림에 관해서 1527개 구절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고 신약에서는 330개 구절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50번 이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숫자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첫째, 부활한 신약 성도들이 땅 위에 내려옵니다. 둘째, 대환란 기간이 끝납니다. 셋째, 구약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19절,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 에스겔 3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환란 기간 동안 순교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 사탄이 없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재림.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한 다음부터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즉 믿음을 보시고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유대 지방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베레아 지방 사역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대로 공관복음서에서 감람산 강화에서 가르치시죠. 인자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고,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 재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재판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2차 유대인 재판을 받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3차 유대인 재판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부터 71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했습니다. 예수 재림은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 앞에서 분명히 인정하시고 확실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차대한 기점을 이루는 일들이고, 그래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적 앞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됩니다. 예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영광 속에서 오실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마가복음 8장 38절, 누가복음 9장 26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감람산 강화에서 두 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2차 유대인 재판과 3차 유대인 재판에서 같이 말씀하셨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예수님 승천하신 직후에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천사가 말하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것은 휴고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것은 재림 때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이것도 재림 때 일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뒤따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가복음 8장 38절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누가복음 9장 26절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뒤따르고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가 뒤따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는 부활한 신약 성도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어떤 이는 부활한 구약 성도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아직 부활하기 직전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습에 관한 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모두 말씀이 일관성이 있고 도중에 한 부분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결정하신 것이기에 바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듣기 거북하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자기에게 돌아갈 손해가 되는 것이고 그 손해는 만회할 수 없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은혜를 배우고 받아야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은 여호와를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모습까지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모습대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체하셨다고 해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실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믿고 알기에 우리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명상하면 성령님께서 더 깊고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 죄가 많고 넘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세대를 막론하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장세부터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 줄을 아옵나이다. 속히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곧 저희를 데리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